우리 신앙생활이 여전히 부족한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면 결과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우영우. 아십니까? 성공했네. 1부 때 실패해가지고. 어제 집사람한테 한 10번을 배웠는데 1부 때 또 꼬였어요. 1부 때. 2부 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랍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컨텐츠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청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사실 2편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딱 2편 봤는데, 하나가 그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 삼형제 재산의 난, 두 번째가 장애인이 성폭행이냐 사랑이냐 그걸 다루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딱 2개를 봤어요. 이 드라마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까?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되어서 어마어마한 CG나 어떤 폭파 장면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 그냥 잔잔한 휴먼 드라마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좀 고민해 봤어요. 왜일까? 여러분, 주인공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장애인들에 대한 신선한 의식을 시사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신선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제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제자 이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수용이라는 제자입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자매고요. 여자입니다. 지금 29살입니다. 17살에 만났는데 벌써 29살이 됐어요. 현재는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수용이는요, 수년 동안 한 주도 빠르지 않고 주일날이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집에 온 다음에 꼭 오후에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저에게 매주마다 카톡을 줍니다.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목사님이 제 스승이고 제가 목사님 제자라서 감사해요. 항상 이렇게 보내줍니다. 가끔 카톡이 안 오는 날은 아픈 날이더라고요. 아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간 날 제외하고는 매주일 오후 한 4시, 5시 사이에 항상 저에게 지금도, 지난주도, 오늘도 보내줄 겁니다. 수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감사하고 미안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수용이에게 제가 별로 잘해준 게 없어요. 수용이를 잘 챙겨준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수용이가 부모님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만든 밴드가 있어요. 공연도 2번이나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밴드의 베이스 기타 치는 남자아이가 수용이 친구인데, 장애우들이 이게 참 무서운데 다리가 부러져서 골절 수술 받으러 수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로 간 일이 있었어요. 열흘 됐습니다. 수영이가 너무 마음 아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전 또 그때 달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밖에 못했습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미안해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연락해주느냐, 관심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반응을 보입니다. 잘해주고 가깝게 지내다가도 조금 서운해하거나 잘되라고 꾸지람을 해주면 떠나거나 섭섭하다고 합니다. 두문불출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자들이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수용이는 사실 제가 제대로 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늘 한결같이 저를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줍니다. 언젠가 수용이가 장애인을 위한 그 도서관 사서로 처음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한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ATM기에서 목사님 교회로 첫 월급 11조를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도 쓸 줄 몰라서 ATM 가서 통장 넣고 이체를 하는 아이, 겨울에 추운데 엄마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엄마의 권사에 같이 가서 보내고 저한테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되어지고 열광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주인공이 자폐인이라고 하는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신체가 건강한 멀쩡한 사람들, 특별히 법조인들, 변호사들과 다른 게 있어요. 건강한 변호사들은요, 의뢰인들 보면 판단하고 이 사건은 받아 안 받아 사건에 대해 경중을 나누고 기호를 나누고 이걸 좋다 맞다 할 사람들을 평가해요. 근데 우영우란 변호사는 의뢰인이면 의뢰인인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아요. 이 사건이 힘들다 어쩌다를 보지 않아요. 변호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도 내가 변론해줘 도와줘야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게 봐요. 편견을 가지고 봐요. 기준이 늘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불편해, 힘들어, 좋아, 어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데 자폐인인 변호사라고 캐릭터로 나오는 이 주인공은 똑같이 봐요. 나의 경우 사건을 가능하면 다 감당하려고 해요.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도 좋을 때 싫을 때 잘할 때 못할 때로 저를 평가하고 봐요. 근데 수용이란 제자는 늘 동일하게 봐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수용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먹먹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상대를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평가했을 때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 관한 사랑이에요.